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1장에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요. 이제 그는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그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말씀부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절까지죠.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 또 13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22절까지예요. 22절까지 바로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 두 가지 사실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부터 여러분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을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러한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연회장의 고백 가운데 이제 보시면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바꿔주시죠. 물을 포도주도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좋은 삶으로, 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혼인잔치가 무르익어가는 중에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가 지닌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육체의 어떤 이렇게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마시는 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은 이제 맑고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대체로 이제 먹는 것으로는 이 대체 음료인 포도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흥을 돋구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떤 잔치에도 꼭 필요한 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거, 그것이 여러분 바로 포도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부족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필요한 것이, 필수적인 것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심각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객들 가운데서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즐거운 분위기가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 즐거운 분위기가 사라질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함께 축하하러 온 이 하객들인데, 그죠? 신혼부부들은
이 새로운 삶을 이렇게 시작하고 준비하는 그 첫걸음인데, 이 잘못하면 이 신혼부부가 수치를 당하게 생긴 거예요. 또 손님들에게 비난이나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그냥 떨어진 것이 그냥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기적이란 말은 별로 안 써져요.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으로 잘 된 번역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표적이란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튼 이 물을 나중에 또 이제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 표적에 관한 이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잔치의 어떤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드셨고, 또 그들에게 삶에 꼭 필요한 것을, 그들의 어떤 목마름과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있었고, 또 신혼부부들로서 하객들의 어떤 수치와 조롱이나 비난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참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기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과 평안함, 그러한 이제 모든 갈급함을 해결할 만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을 믿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표적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꼭 짚어가야 하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6개의 돌 항아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6개의 돌 항아리는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결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손이나 어떤 용기들을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이제 그 물로 씻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관례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결을 위해서 사용했던 물 항아리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뭐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딱 개념이 안 들어옵니다만, 유대인들이라면 이 물 항아리는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이제 갈증도 해결받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이제 정결함,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로 자신의 깨끗함, 정결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행할 때도 이 물 항아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이 물 항아리가 자신들의 갈증도 채워주고 어떠한 자기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종교적인 어떤 전례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서 이 물 항아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항아리에 여러분 물을 가득 채우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연회장의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어떻게 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인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왜 예수님이 이 물 항아리를 사용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직간접적으로는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오신 목적을 그것을 위해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떠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요, 또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또 우리의 영적인 정화와 정결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6개의 물 항아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물 항아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때로는 해결하고 자기들의 어떤 육신의 건강도 지키고 또 종교적인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또 목마름과 갈급함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 죽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들의 여러분 정결함을 통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6개의 물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본문의 2절과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떠한 부탁을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분의 때는요, 그분의 죽음에 대한 변함없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분의 때라는 것은, 시간의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후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분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항상 그분의 때는 그분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구절만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좀 한번 가셔서 12장 23절과 24절,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때는 바로 그분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또 한번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의 그분의 때는 바로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서론을 말씀드릴 때도 이 사실을 분명히 Divine Exchange라는 말을 분명히 사용하면서 십자가는 바로 신적 변화의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안 좋은 거, 참 우리의 더러운 거, 우리의 추악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다 가져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바로 그런 여러분 신적 변화의 장소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징벌을 받으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성경은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또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질병을 가진 자가 건강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육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또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 가나의 혼례잔치에 있었던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여러분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간다면,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여러분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13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목적을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말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죠.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는 있는데 그 위치가 좀 달라요. 요한복음하고 좀 위치가 다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때에 예수님이 행한 그러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이제 한 3번 정도 유월절을 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또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또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신 일이 나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마지막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중에 하나만 좀 함께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1장을 여러분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성경을 좀 가져오신 분들은 좀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또 자꾸 또 훈련을 하셔야 되니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21장은요 어떤 말로서 시작이 되냐면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들로 21장은 마태복음 21장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 역시도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있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행하신 그 첫 번째 사역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이고, 바로 그 다음의 표적, 두 번째 표적으로서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말기에 두 번 정도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에도 있었다.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요한복음은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특별히 요한복음 서두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서두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학자들의 해석은 바로 이제 그런 해석이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서두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이 앞머리에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여러분, 이 저자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새 성전, 옛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전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어느 시점에서인가 참 이 거룩하게 성별이 되고 구별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이 참 장사터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이제 시기에선가 이 제사장들이요, 성전 주변에 노점을 설치합니다. 어떤 인간의 편의주의가 아마 그 요인이 되어 있을 텐데, 여러 노점들을 이렇게 설치해 두고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도 자신이 이제 손수 준비해서 끌고 와야 되는데, 먼 길을 그 짐승 끌고 오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근방에서 그 짐승을 파는 거예요. 제물이 될 만한 짐승들을 파는 거예요. 또 이제 먼 여행길이, 성전을 이제 오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니까 오가는 길에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노점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하는. 근데 그 일에 제사장들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노점을 설치해 두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임대해 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별되어야 성전이 점점점 그 구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상업적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곳은 특별히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방인의 뜰에 이제 상점들이 만들어졌고 아주 상업적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사람들이 욕심이 나는 거죠. 돈에 대해서 욕심이 나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성전 내부로 장사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윽고 이제 성전 내부까지 장사치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업적인 시장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탐욕은요 결국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제사장들조차도 이런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기존에 장사하는 일들 다 몰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야, 이 장사 좀 되네, 돈 좀 벌겠네 생각하니까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다 마저 제사장들이 몰아내고요, 자기들의 가족들로 이 상업적인 공간들을 채용하기를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업자가 이제 장사 잘 되는 거 보고 이 임대 주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요, 자기들이 직접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제사장이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졌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제사장들이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게 돈과 탐욕에 여러분 갇혀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전이 여러 시장이나 다를 바 없는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제사장들이요, 돈과 욕심에 가득 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올바른 성전의 모습입니까? 이게 여러분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당시 이런 성전과 제사장, 성도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분노와 채찍을 받고도 남을 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14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다 쏟아 그들의 장사하는 상들을 엎어버리십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성전 제사장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예수님의 분노와 채찍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부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어떤 모습과 말씀이 꼭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모습일까요?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보다 여러분 더 나아졌나요? 글쎄요, 못하면 못해졌지요. 절대 나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타락하고 부패하면 부패했지 절대로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분노로 인하여 결국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금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또 목회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세상에만 왕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왕따가 있어요. 자기들 끼리끼리 그냥 마음에 맞는다고 자기들 끼리끼리만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일까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자기와 조금 다른 사람들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말로 따시키는 겁니다. 따시키는 거. 자기는 좀 여유 있고 좀 부유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하고 좀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죠.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수준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안 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른 교회의 모습일까요? 세상의 모임처럼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아다니고요, 자기한테 좋은 사람만 찾아서 목장도 그 사람하고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선교회도 그 사람이 하면 자기도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자기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자기가 스스로 따대든지 딸을 시키든지,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파를 만들고요, 끼리끼리를 만들고.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세상의 모임이나 교회를 가리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모임하고 여러분 교회 모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 삐지면 더 무섭습니다. 한 번 삐치면 더 무서워요. 고집도 세상 사람보다 더 세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좀 서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런 말이 그렇지만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풉니다. 그때 미안하다. 술이 권하게 쳐요. 얘기하면서 풀어요. 이게 믿는 성도들은 술 한잔 못해서 못 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못 풉니다. 한번 삐지면요 평생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 기도는커녕 한번 삐치면요 평생 말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말이 중요하다, 말을 잘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저도 뭐 예외가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런 일이 절대 아닌데,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할 일인데 우리가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연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바른 성도들의 모습일까? 소위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시험이 들어서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 저 사람 믿는 예수 평생 안 믿을 거라고. 막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상처가 크면 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절대 안 믿는 거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많으니까 할 얘기 다 했죠. 지금 이런 교회와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당연히 예수님의 여러분 큰 진노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마땅한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가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동사의 믿음이다, 보여주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멸망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것이죠. 무슨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교회를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자기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닐 것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분을 그냥 자기를 위한 명예나 권세점으로 여기면서, 혹은 또 다른 장사를 하기 위한 미천점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교회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은 늘 득전이고 늘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성도로서 여러분 구별된 자의 삶을, 거룩한 자의 삶을, 희생하는 자의 삶을, 섬기는 삶을, 먼저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야죠.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더 악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그냥 여러분 이름만, 직분만 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분노와 채찍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업주의에 빠져들고 자신의 이익매만 눈이 멀어서, 물불 안 가리고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요 예수님의 분노와 채찍질을 모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시겠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단단히 오해해요. 예수님이 막 분노가 고조에 달했을 때,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했냐면, 야, 예수님 조금 격하시다, 조금 과하시다. 아, 이거 다 헐어버리라니, 다 이거 무너뜨리라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이 지금까지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오해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바로 지금 그들을 눈앞에 보이는 헤롯 성전인 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들은 오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몸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성전을 헐라는 것은요,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허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히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승질내면 누가 어떤 놈이 돌을 여기다 갖다 놔서 넘어뜨린 거예요. 누구냐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욕을 합니다. 정작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남이 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욕을 하고 심지어 막 승질나면 어때요? 확 걷어찹니다. 자기 발만 아프죠. 뭐. 그게 참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남을 탓하고 돌을 탓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통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 다 성전 다 헐어버리고 새 성전 지어버리면 될 수 있습니다. 그 맞는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성전이 무슨 죄입니까? 그죠? 그 성전이 죄가 아니라 그 성전을 그렇게 만든 인간들이 잘못인데 인간들을 다 쓸어버려야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탓하시는 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작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분은 성전과 성도들을 위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겠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돌에 걸려 넘어질 때 남을 탓하고 돌을 탓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신을 탓하신 것이죠. 왜 여기에 돌이 있냐고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 돌을 제대로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진 자기의 부주의를 탓하신 것이고, 혹시라도 이것도 다른 사람 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염려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돌을 다른 곳에 옮겨 놓으시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다.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참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 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죠.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요, 그들을 위해서 그 성전을 그렇게 만드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그러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으면, 부닥치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내 탓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희생과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남의 탓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이런 모습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